예,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대표를 기도하실 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요즘 한국은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메르스가 발견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발병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진원지인 중동 국가 외에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벌써 오늘 아침까지 사망자가 또 나왔어요. 한 명이 늘어서 5명이나 나왔고,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사우디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최다 감염 발생 국가가 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확산되게 된 배경을 보면 이번에도 늘 그랬듯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일하게 대처하고요. 그리고 나면 또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또 싫은 소리 들을까, 잘못을 어떻게 덮어볼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세월호 사건 때와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치사율이 40%가 넘으니까 누구라도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걸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우선 생명의 가치를 두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쉽게 풀린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직접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면 그제서야 저는 바른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요, 문제들이 생겨요. 자기 확신이 커지면 독재가 됩니다. 자기 방어가 강화되면 고립이 돼요. 자기 중심으로 무엇인가 처리하고 일을 하는 것 치고 유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리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가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는데 결국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고 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구절만 읽어보면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이루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기 또는 본체는 주석이에요.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인용 구절일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빌립보서 2장 1절 11절 말씀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거의 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의 상황과 빌립보의 상황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상황이 다른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요, 결국은 교회 내의 문제는 예수가 중심이 계시냐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아도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인 5절, 6절 말씀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눠보면요, 성경은 딱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라고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옳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늘 헷갈려해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싶으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보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5, 6절에 우리들에게 공동체에 어떤 기준을 주셨을까요? 이 5,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여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마음이에요.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요즘 교회에 예수가 아주 귀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예수가 교회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서도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우리 속에서 늘 그렇게 질문하고 속을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시죠? 네, 입에 침을 놔두고. 저 빼놓고 합시다. 누굴 좋아해요? 유기성 목사님이요? 또요? 이찬성 목사님이요? 네, 다 나오네요. 저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 분당 우리 교회 선화목자교회로 그냥 다 보내버리고 싶어요. 뭘 그렇게 교회에 와서, 제가 신방 갈 때만 되면 신방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매일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늘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저보고 어쩌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똑바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알아요 혹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정확하게, 좀 웅웅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좋아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네. 하여튼 지난주에 우리 퀴즈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 제목 정확히 맞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충 맞추셨고 우리 교회 비전을 얘기하랬더니 우물쭈물 맞추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뭐 남의 교회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나는 그걸로 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네, 제가 여러분 여기민 보내버리고 싶어요. 한국으로. 그분들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대부분들도 그분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교요? 아유, 그렇게 뭐 특별하게 설교 그분들 워낙 잘하지 않습니다. 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떨 때 졸려요. 그게 아닐 겁니다. 뭐죠? 이제 우리도 다른 것 정말 필요 없다. 우리에게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목사들이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목사들이 그리울 만큼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예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너무 귀한 교회,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혹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예수가 중심에 계셔서 그 예수 한 분이면 괜찮다고 고백하는 곳이어야 해요. 예수를 본받으면 서로 뜻이 같아져요. 예수를 본받으면 우리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실까요? 그런 교회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 이것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에 나를 두지 아니하고 이웃을 두게 하고 남을 두게 하고 교우를 두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중심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도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담당하다라는 것은요, 부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참고 견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된 것도 있어요. 짐을 서로 나눠지라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말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세상이 말하는 이치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점점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며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권면이고 요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기쁘지 않고 성도를 아프게 하겠습니까?
나조차고 성도의 마음에 우리 상처를 내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약한 성도가 일어나지도 못할 어려운 그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우리가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것은요, 우리는 단순히 참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옆에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이웃을 기쁘고자 하는 삶을 내가 헌신이 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로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우리가 언제까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우리가 보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은요, 밤을 새더라도 내가 정말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시간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무리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하나하나의 인격체로 생명으로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낫게 하기를, 그를 살리시기를 늘 원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감동 있게 읽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시월드 그러죠. 그쵸? 꿈에 십자만 나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물을 들이키고 또다시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주무셔야 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그쵸? 네, 어머니들 그리고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가 중에 50% 책임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똑똑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원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늦둥이라 저와 나이차가 50년 넘게 나시는 어머님. 저 시집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려서 저 혼자 4년 동안 똥오줌 다 받아내고 매일 같이 혼자씩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고 힘이 없으셔서 별을 못 드실 때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지만 그게 힘들지 않다고 나는 평생 이 짓 해도 좋으니 살아만 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말짱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 때 집 나가 소식이 없는 엄마, 상습 절도로 경찰서 들락날락 하던 오빠,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과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글썽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돈 한 푼 없는 내게 2천만 원 든 통장을 내어주시며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하고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오라고 하셨던 어머니. 바쁜 명절날 돕지는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뜨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저에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 해 라고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어머님과 신랑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 술이 과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을 얘기하다 어린 시절 자라온 서러움에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하는 제게 혼내기는커녕 얼마나 서러웠노, 얼마나 무서웠노.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오죽 좋았겠나. 내가 다 잘해줄 테니 이제 그만 잊어라 하시던 어머님. 그 어머님이 치매에 걸려 본인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 험한 말씨 한 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이쁘네 뮤집딸이고 하시더이다. 어머니 한자 부르면서 어머님 딸이죠. 할머니는 딸 있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럼 있지. 제 이름 먼저 부르시고 내 막내딸이야. 위로 아들 둘이 있고 딸 서희가 더 있지 하시더이다.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또 하나 낳은 딸로 그렇게 저를 위해 사신 거였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네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요. 아주 그 이후도 너무 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죽음 이야기,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남을 위해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면 모든 일이 풀리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막혀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꽉 막힌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우의 마음을요, 교회 공동체의 일을요, 더 이해하면 그냥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갖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그리고 교우들을 품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은 아마 아무런 희망도 없는 땅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내 기쁨보다 다른 이의 아픔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입니다. 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야, 그래, 우리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기쁘게 섬겼던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5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제가 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제발 우리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사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나는 그래도 양육받았다고 얘기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예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기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셔서 그는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표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자.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섬길 줄 알자. 그걸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조차도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신앙을 자아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걸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힘조차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갈 길이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국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니 나는 가만히 좀 있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이 흘리셨던 땀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수고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애써야 하고 우리 속의 결단이 나를 살게 그렇게 좀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론을 다 버려버립시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잘 알아요.
겹겹이 쌓인 인원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는 겁니다. 예수에 갈급해지면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 헌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간절히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많은 족책을 버려두고 우리가 섬기는데 정말 마음을 열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